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실 때까지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추구하고 또 바라고 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만은 이 세상의 삶은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갈급한 심령,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과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 집을 큰 집을 사거나 뭐 좋은 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뭐 서울대 하버드대를 합격했거나 그래서 채워진다 그러면은 그게 뭐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채워져요. 네. 그게 좀 잘 된 것 같다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잘 된 것 같다 그러면 병들고 잘 된 것 같다면 교통사고로서 다리가 아주 불구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버드대로 들어가면 뭐하고 서울대 들어가면 뭐하고 직장에 그 높은 직장에 승진되면 뭐하나 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게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불과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이만 태어나면은 저절로 시기와 질투를 누가 가르쳐준다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며 조금만 지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뭐 학교를 가다가 하면은 그냥 우울해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왜 그래 이렇게 해서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그러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뭐 6.25 때, 1.4.5 때, 일제 침략 시대 때 보릿고개에 그런 아픔과 쓰라린 그런 가난과 싸우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최대의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라는 단어를 듣게 된 것, 들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귀한 것들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가 만족하고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14년 전에. 그 14년 전의 일을 왜 부득불치기 얘기하느냐. 이제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런데 무익하나마라는 말을 먼저 해요. 이거 내가 자랑해봤자 이렇게 소용없다.
그렇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노니, 그런데 얘기가 벌써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도 절제하면서 겸손히 얘기를 안 했던 그 심정 가운데 부득불 내가 이제 말을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하고 3절은 거의 비슷한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이제 보통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해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 안에 있는 거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있는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우주 전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우주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뭐 천체 만원경이 있더라도 어떤 것도 그거를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사후세계에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뭔가 몸 밖에서 붕 떠왔는데 의사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뭐 수술하는 장면을 봤다든지 이런 얘기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 사실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몸 밖에서 내가 몸을 빠져나온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저 시체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울고도 하고 뭐하고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니라. 3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천국의 보아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감히 인생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상에서 낙원이 몇 군데 등장돼요. 근데 사실은 낙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가본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낙원이라는 것, 이제 영어 성경은 패러다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낙원을 천국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천국, 낙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낙원이냐 천국이냐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이 제일 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세상에서 낙원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있다고 믿어야지 맞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낙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초가 상간도, 그러니까 그 초막집도, 들판이나 초막이나 주와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이고 낙원이고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연장선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갔다 이거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이에요. 사탄이 더 이상 치배를 못하는 안전한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곳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하고 그 정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원은요 가든이에요. 가든. 이 가든이라고 하는 거는 가드너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는 그 가든 안에서는 아이들이 정원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가드너가 항상 돌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맹수가 오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그거는 동산 에덴의 그 어떤 그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그 악의 세력이 통치하지 못하는 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낙원은요 어떤 거냐면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초대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꼭 인생에서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뭐라 그래요? 형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깊은 교제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속삭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교제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 그때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특별한 은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했어요. 참 에녹의 사건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동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어디를 데려가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참 와닿더라고요. 에녹이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 친한 사람하고 기차를 타고 여행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원을 산책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철을 타고 가다가 하도 너무 교제가 좋다 보니까 자기가 집으로 내려야 될 그 정거장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그 지나쳐 버리니까 밤은 어둡고 깜깜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얘기하는 중에 지나쳐 버렸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괜찮아.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에녹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동행하면서 걷다가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하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속삭이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나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하자면 오늘 내 집으로 가자. 나의 집에서 더 교제하자. 그럼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이건 축복의 연장선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영원한 집이라는 게 구원받았던 이게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여기에서 주님과 속삭이면서 인생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 이제 또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교제하자. 죄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에서 이 편안한 이 가든에서 나랑 함께 지내자.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다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이 겸손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어라. 여러분 이건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방언 한번 한다고 체험하더라도 얼마나 말을 나 방언한다는 뭐 어저께 뭐 꿈속에서 뭐 나타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야. 14년 동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가 14년 만에 얘기를 꺼내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무조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은혜라는 단어하고 제일 상통되는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뭐랬어요? 자랑하는 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오히려 자랑은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절제됐고 또 자기의 신앙생활을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여라도 자만의 모습과 교만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꿈과 환상의 계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지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기를 간구하였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영적 용어로는 영적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자기 자신에게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병일 수 있어요. 육체의 고질적인 병.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질병. 이건 누구한테 말 못할 병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것처럼 눈에 그 안질이 있어갖고 글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간질병하고 눈에 안질, 이 눈에 그 보이지 않는 시력이 약해져 있는 이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도 바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았죠. 이 11장에 있는 앞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매를 맞았고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군요. 그러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뭐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넘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기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 소환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도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야 하는 그런 인생의 그 우울한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비방을 받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매복을 해요. 40일 동안에 매복을 한 상태에서 저 녀석 나타나기만 하면 죽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건너갈 때는 오직 환난과 결박이 그를 갖다 붙잡으려고 하는 결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 앞에까지 갈 동안에 헤롯 앞에 쓰고 또 그 아그리파 앞에 쓰고 베스도 앞에 쓰고 계속 재판장의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20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내게 하는데 저 예루살렘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한테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제가 없었으면 살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됐으면 살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더니 3번 간구했다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구했더니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클라이막스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태에서 간구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도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는, 내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의 퍼센트가 약해요. 내가 완전히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위를 쳐다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욥이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을 안 보시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갔으나 주님께서 오른쪽에 일하시고 내가 오른쪽을 했으나 주님은 왼쪽에 계셨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연단을, 이 단련을 내가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약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소스라치고 약하고 떨며 또 춥고 배고프고 이해 못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그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의 고백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로만 만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서서히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는 게 여러 종류로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총을 한번 딱 쏴서 죽여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그냥 고통을 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뭐 이게 인두 같은 걸로 매일 손톱을 뽑는 고문을 매일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 되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오늘 나 좀 죽여달라고. 내일 내가 또 이러한 고통을 또 받으려면은 내가 어떡하겠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양손에 못을 박힌 것이 그 손에 이 육체를,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머리에는 가시 멀리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밑에도 못을 박았고 서서히 태양볕에 말라서 비틀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죽지 않아요. 이게 물과 모든 게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절하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피가 흐르면서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때 유혹이 뭐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인류도 구원해.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 너 여기서 너 네 자신 이거 다 풀고 넌 살 수 있잖아.
넌 죽음도 이길 수 있잖아.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너는 살린 사람이잖아.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은혜는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끝까지 그 약속 지키시고 죽음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우리들의 고백은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우리들의 고백은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인생의 동행이 없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축복하시는 은총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들의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했었고 또 아무런 감사가 있었지 않았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주님 만난 것이 축복이고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고 주님과 영원히 살 저 낙원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에 살 날을 생각하면 감격이요 설렘이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